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의 위기 속에 살지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평안의 복을 허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손은 잡을 수 없지만 눈 인사하시면서 우리 싱싱하게 삽시다, 매력 있게 삽시다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집사님이 오미크론 때문에 격리하셨었는데 목소리가 살아나서 축하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는 갑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다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지금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기억하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청지기처럼 사는 자들이다라는 말씀을 지난주 주일날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수요일에는 이렇게 살아도 우리에게 여전히 찾아오는 고난이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고난이 나의 실수건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건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 앞에 무너지거나 쓰러지는 자가 아니라 기도로 극복하고 인내로 완성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여러분에게 찾아와도 기도하시고 끝까지 인내하셔서 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미쁘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소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맡은 자들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세상에서도 자격 있게 산다, 어울리게 산다, 누구누구답게 산다라는 말은 귀한 말이죠. 아, 당신은 진짜 아버지 같습니다. 아, 진짜 당신은 선생님처럼 어울리게 삽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답게 삽니다. 라는 말이 얼마나 축복된 말입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격 있고 어울리게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주 안에서 교회가 나에게 어떠한 일을 맡기든지 그 맡겨진 일에 자격 있고 어울리고 그리고 일꾼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오늘 장로들에게 권한다고 해서 우리 장로님만 이 말씀을 듣습니까? 이 성경에 보면 히브리어로 장로를 자켄이라고 말합니다. 연장자, 지도자, 위에사람, 요즘으로 말하면 직분자라고 말하지요.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직분자, 주의 일꾼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여기에 포함된다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장로라는 정체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어떤 신분의 사람인가를 깨달아야 저와 여러분이 맡은 바 직임을 다할 수 있지요. 오늘 1절은 말씀드렸듯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보면요 장로가 처음 과거, 현재, 미래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다 포괄적으로 나타나 있어요. 오늘 먼저 과거에 어떤 자였는가? 오늘 함께 장로된 자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복음과 관계없는 사람이었죠. 우리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멀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자켄이 되어 여기에 있는가?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신실한 삶을 살다 여기까지 왔고 결국 저와 여러분은 자켄, 지도자가 되었고 위에 사람이 되었고 직분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었는데
당신들은 각각 흩어진 그러한 지역교회에서 나는 여기에서 함께 이 일에 장로된 자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교회가 허락한 연장자요, 지도자요, 직분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그러면 이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과거에 우리가 버림받았던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함께 장로된 사람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늘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목사인데 저 사람은 사기꾼이에요, 저 사람은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사람의 설교를 듣겠습니까? 여러분의 그런 삶을 존경하겠습니까? 오늘 누가 우리를 보든지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받는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분들이 초대교회에 흩어져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와 함께 장로된 자들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저기 흩어져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은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여 여기에 오기까지 쉽지 않지요. 하찮은, 세상에서 보기에는 별 볼 일은 없는 직분이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이 직분을 받고 세움받기 위해서는 쉽지 않은 삶을 삽니다. 희생과 헌신과 내려놓음과 포기의 삶을 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삶으로 성령 하나님은 그들에게 교회의 장로가 되는 축복을 주시고, 지도자가 되는 축복을 주시고, 직분자가 되는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버려졌던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보혈로 깨끗이 씻어서 너는 교회에서 이런 직임을 감당하라고 세워주신 이 직분자로 흠없게 점없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현재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를 통하여 여기에서 이야기해요. 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라고 말합니다. 즉 장로, 자켄, 지도자로, 윗사람으로, 연장자로 현재 교회, 현재 모습인데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고난은 헬라어 성경으로 파데마라고 쓰여져 있어요. 고통, 고난, 그런 아픔을 당하는 행위를 다 느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 고통을 당하셨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죠.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고통, 그리스도의 고난, 이것을 증거하는데 성경은 그의 고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3장 5절에 메시아가 당할 고난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찔림을 당하시고 상함을 당하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결국 이 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요. 이게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창으로 찌르고 나무에 못을 박아 죽이는 것, 여러분 이 고통이 얼마나 크고 아프겠습니까? 이보다 더한 고난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그 이유를 이사야는 정확하게 53장 6절에서 이야기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양 같아서 여기에 세워놨는데도 이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도망갑니다. 이 자리를 지키지 않고 흩어집니다. 붙잡아다 또 놓으면 또 도망갑니다. 이렇게 사는 우리를, 이 죄악을 없게 하려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뒤집어 써서 꺼내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올려놓으시고 이분을 고난당하게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죠. 그 구원의 길은 죄의 값을 치르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이 치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피의 값으로 죄를 대신 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거짓말 같은 진실, 이런 진실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거짓말 같은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너 참 의롭다. 내가 이 놀라운 계획을 세웠는데 이것을 믿는 내가 복되도다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살려주셨죠. 오늘 이 놀라운 구원 사건 앞에서 작텐된 우리, 직분자 된 우리, 교회 지도자 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냐면은 나의 죄값을 지고 대신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사는 것이 오늘 직분자들의 삶이다, 작텐들의 삶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증인은 말티수입니다. 목격자입니다. 내가 사건 사고를 보지요. 그럼 법정에 가서 그대로 정확하게 증인하듯이 증인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가 어떻게 고난당하시고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살아나셔서 나의 위로자가 되시고 나에게 능력이 되었는지를 이렇게 고백하고 사는 것, 오늘 이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소명의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 지금 우리의 직분의 장로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자들은 다 하나님 앞에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됨을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예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하여 증인으로 살고 목격자가 되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셔서 예전부터 이런 직분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이 직분자들이 해야 될 일이 예수가 당한 고난을 증인하며 살아가는데 이렇게 산 사람들의 미래의 모습은 무엇인가? 미래에 하나님이 어떤 보장을 해주실 건가? 여기 보니까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나타날 영광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내지는 종말의 때, 내지는 저와 여러분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의인으로 확정 판결을 받고요, 그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받는 영광을 말하죠. 나중에 4절에 보면요, 이런 자들에게 영광의 멸관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이 상급이 장로,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 자켄들에게 주시는 상급임을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이 오시는 날, 아니면 우리가 그분 앞에 서는 날, 이런 복과 은혜를 허락하실 예비된 영광에 참여하는 소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했습니다. 버려졌던 우리, 죽었던 우리를 보혈로 살려주셔서 직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고통을 증거하며 증인하며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늘의 거룩한 영광에 참여할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장로들의 정체성인데, 직분자들의 정체성인데, 이제부터는 이 사람들이 해야 될 사명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직분을 주어서 이 자리에 세우십니까? 어떤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렇게 하십니까? 2절과 3절에 말씀이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자켄들이, 적어도 직분자들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먼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보면 세 가지를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양무리를 치라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게 하라고 하는 세 가지 명령입니다. 먼저 장로된 저와 여러분들, 적어도 이런 직분자의 기본 사명은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양무리들을 잘 목양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목사님만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직분을 줘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직분을 받은 분들은요, 최소한 자기만의 문제에서 한 걸음 더 나가셔야 됩니다. 오늘 교회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든지 자켄입니다. 여기에 예수를 믿기 위해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의 영혼을 가슴에 품고 목양을 하셔야 됩니다. 좀 이해가 안 가신다면 더 쉽게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 사랑하듯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좀 강아지 새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막 빨고 쪽쪽거리고 맛있는 거 주고 자기 자식처럼 사랑하는 것처럼 여기에 들어오는 분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목양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내 신앙에만 매달려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함께하는 성도들을 돌아볼 수 있는 일을 오늘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목양에 여러분 동역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신앙이 성숙돼야 되지요. 내가 아기 같은 신앙을 갖고는 이런 사람들을 섬길 수 없습니다. 이 자켄이 되었는데도, 적어도 직분자가 되었는데도 억지로 끌려다니거나 기도 자리로 나오시죠. 예배 자리로 나오시죠. 주님 헌신한 자리로 나오시죠. 이렇게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피동적인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이거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더 성숙해야 되죠. 억지로 끌려다니거나 피동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도 쌓고 기도의 양도 늘리시고 특별히 예배의 본이 되셔야 직분자로서 목양할 수 있는 자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의 성숙도를 점점 더 늘리고 난 다음에 이 성숙한 신앙을 갖고 나에게 붙여주고 우리에게 붙여준 성도들을 잘 섬기고 잘 케어하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들을 잘 지키고 인도할 수 있는 이런 교회 귀한 직분자들, 자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합니까? 이런 일을 자원함으로 하라라고 말합니다. 목사님, 교회여 이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원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자원이라는 말은요, 헤쿠시오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자발적으로 기꺼이 즐거워서라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이 서신을 기록할 당시 2000년 전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무리를 키우고 양을 돌보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말은요, 여러분 알고 보면 아무나 대답할 수 없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자켄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직분자들은요 대부분 순교를 당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습니다. 히브리서는 당시 자켄들의 삶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분자들의 삶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6절에 보면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얼레리 꼴레리 예수 믿는다고, 어떤 이들은 채찍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시련을 겪었습니다. 또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톱질을 당하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궁핍을 당하며 고난을 겪으며 학대를 받으며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았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며 다녔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2000년 전 사도 베드로가 권면했던 직분자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것 하지 않았어요.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분이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이 놀라운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죽음이었어요. 여러분, 누가 이 일에
자원하고 싶겠습니까? 내가 그 일하겠습니다. 내가 이 일하다가 죽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은요, 그때 당시도 더 풍요롭게, 더 호화롭게, 더 넉넉하게를 외치는데, 예수 증거하다가 원형 경기장에서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일을 자원하여 기쁨으로 감당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성도들의 삶이 이런 성도들의 삶이었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면하지요. 우리 자켄들의 삶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자원하는 삶이 되라라고 말합니다. 이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이 일은 내가 하지요. 이것은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자켄들은 자원하는 삶을 살아 우리 소명의 성도들이 주님의 거룩한 일에 기쁨으로 자원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실한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 때 양무리의 본이 되는 거죠. 이야, 저렇게 사는구나. 저 직분을 맡은 분들은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라고 본이 되는 삶이죠. 그렇게만 되면요, 살짝 빠져서 다른 데 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알고 우리도 알지요. 본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삶을 요구하죠. 자, 지금까지는 베드로 사도가 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했는데 지금부터는 하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오늘 첫째 보면은 주의 일을 억지로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양무리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교회를 섬기고 다스리는데 하기 싫은 것 억지로 할 수 없지요. 저거 하다가 나 쫄딱 망하게 생겼는데 그러면 안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직분을 잘 감당할 첫 번째 조건 중에 점검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나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는지에 대한 점검입니다. 너 목사가 되겠느냐? 묻지요. 여러 번 그 과정을 겪습니다. 그렇게 면접을 봐요. 왜 이 어려운 시기에 목사가 되려고 하느냐? 너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콜링을 받았느냐? 묻지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이 일에 부름을 받았는지에 대한 점검입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 교회 이름 소명입니다. 부를소 명령명. 하나님이 나를 불러 이 일하라고 명령 주신 것을 분명히 믿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소명 없이는 여러분 우리가 직분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교회 직분자들은 내 속에 이런 소명이 있는지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왜 교회를 20년 다니고 30년 다녔는데 이런 직분 안 주냐고 마음 상하지 말고요. 이런 직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 이 직분을 위해서 죽어도 될 만큼 각오가 되어 있는지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는지 점검하시고 준비되면 예라고 말씀하십시오. 준비가 안 됐으면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시오. 언제든지 준비되셨다고 예라고 하면요, 어떤 직분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직분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 직분을 안 줬냐고 마음 상하지 말고 또 주신 직분도 감당하여 버리지 마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일을 억지로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힘드시면은 언제든지 당회 때 말씀하십시오. 목사님, 아니면 당회원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이 직분 감당할 수 없네요. 저 1년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건강한 신앙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또 이 직분만 받아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나는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를 기억하시고 여러분 예라고 대답하시고 이 일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자켄이 되어 교회를 섬길 때 하지 말아야 두 번째 말씀은요,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보이는 물질 앞에 너무도 작아지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여기엔 장사 없습니다. 목사님은요? 그래요. 저도 장사 없습니다. 요즘 이 물질의 힘이 얼마나 큰지요. 부모, 형제, 자식 간 이것도 다 뛰어넘더라고요. 돈 앞에는 장사 없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주의 일을 위하여 가룟 유다처럼 은 30에 예수를 파는 자들이 아니라 더러운 이익을 담하지 않는 깨끗한 양심으로 주님을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요, 도둑놈 같은 목사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도둑놈 같은 장로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교회를 팔고 예수를 팔아서 사리사욕을 챙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일을 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이런 것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까? 이런 것 하면요, 오히려 교회에 디딤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일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겠지요. 우리 소명의 성도들은 깨끗한 양심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자케는, 직분자들은 교회를 섬길 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주장하는 자세란 카타퀴리오라는 헬라어예요. 성경 원문에 이걸 써놨습니다. 이 말은 주인 행세하다, 지배하다, 정복하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 누구도 주인 행세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 안에서는요, 어떤 이유로든지 주인 행세하는 자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주인인 것처럼 해서는 안 됩니까? 이 교회는 누가 세우신 겁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죠. 누가 이끄십니까? 하나님이 이끕니다. 내 목사가 설교해서 교회가 부흥됐다? 다 헛소리입니다. 그렇게 된 것 전체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를 마무리하시는 것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이 땅에 오실 때 교회가 마무리됩니다. 나 하나 떠난다고 교회가 망합니까? 물론 소명교회가 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운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섬길 때 주장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로 이 자리에 이 직분 감당하게 하였다면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가슴에 담고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렇게 세움받은 자켄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여러분 구분하여 순종하면, 오늘 성경에 말씀하지요. 오늘 해야 할 것, 양무리를 치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양무리의 본이 되는 삶,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또 하지 말을 것은 주님의 일을 억지로 하지 말며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맡은 양무리에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자, 이런 삶을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 잘 이뤄내면 4절에 보니까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변하지 않는 영광의 멸관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사는 자들에게 그렇게 우리가 누리고 싶고 받고 싶은 영광의 멸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모두가 서로의 겸손을 입고 살라라고 5절에 말씀하세요. 우리 모두가 겸손의 옷을 입고 사는 것,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모임 자체도 우리의 의도대로 할 수 없는 시대, 모이라고 해도 참 이유되기 쉬운 시대에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이때를 위해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맡은 자들에게 주시는 섬김의 자세를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도자인데, 자켄인데, 직분자인데 절대로 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서 해서는 안 될 것, 또 해야 되는 것,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그분이 오실 때 아니면 우리가 그분 앞에 가든지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소명의 성도들이 되어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이 면류관을 얻었습니다 라고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놀라운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